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청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행복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공대 다니는데 삶이 진짜 너무 우울합니다. 들으시면 알만한 서울에 있는 공대에 다니며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2, 3학년 때는 이때만 버티면 행복해지겠지 생각했는데 4학년이 돼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다 취업하고 자리를 잡았지만 저는 군대 전역 후 정체된 것 같고 동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압박하며 매일 12시간씩 공부하고 과외 알바하고 또 다른 알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졸업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취업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라면 이 청년의 고민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글에 여러 가지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조언의 말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중간고사만 끝나면, 수능만 치르고 난다면, 대학교에만 들어가고 난다면 우리의 삶에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군복무만 잘 마치게 된다면,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게 된다면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몰려오는 거죠. 집 한 채만 마련한다면, 이직에 성공하고 진급에 성공해서 월급이 더 많아진다면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만 갚으면 나는 더 숨을 쉬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서는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것만 끝나면 다 풀리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 삶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이것만 끝나면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노임을 받기만 한다면, 애굽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앞으로 더 창창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만 펼쳐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정말 그들은 행복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지요. 근데 3일 후에 찾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물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음식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 물 한 모금 하나 마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성의 끈을 놓고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뜨거운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풍성하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만족하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행복감과 만족감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르비딤에서 목을 시원하게 축이고 이제 살았다, 살만하다, 안도의 한숨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다가오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같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전까지의 문제는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였지만 지금 아말렉이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큰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기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라는 뜻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이런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찾아옵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기도 제목도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으면서도 큰 어려움들 속에서 신앙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영적인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꽂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싸움은 물과 식량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대적이 아말렉인지 블레셋인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툰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과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회의감이 들고 의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 기적은 출애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 불평한 곳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장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붙잡고 미리암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춤을 추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도 3일 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비록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과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말렉이라는 큰 문제가 찾아와도 아말렉이 아닌 다른 민족, 더 큰 두려운 민족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삶의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큰 산 골리앗이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사울 왕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찾으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에워싸 진치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배신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말렉인지 그 상대가 아말렉인지 블레셋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산에 들고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모세는 6번이나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모세는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오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행할 때 도구로 사용된 것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중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면 어떤 대적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말렉은 가장 미스테리한 종족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인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말렉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삭이 에서를 낳고 또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 후손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거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기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자신이 해오던 습관처럼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민족들은 늘 군사를 키우고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갑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강한 군사와 병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누구와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고된 노역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야 되니까 우리 틈틈이 군사훈련도 하고 지식도 쌓고 무기 만드는 비결도 훔쳐서 잘 배워봅시다. 이런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즉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사냥에 능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뛰어나거나 전략이 있거나 또 무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인해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남자가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그 남성 전체가 함께 나가서 싸운다면 그나마 머릿수로 좀 승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나갈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택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치나 군사나 경제나 사회나 역사 여러 가지를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사력이 나라의 강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사력 또 주변 나라에 대한 군사력을 잘 배웠고 또 군사 전술도 또 배웠을 겁니다. 군대를 어떻게 하면 잘 지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 놓고 보면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싸워보지 않고도 이미 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였습니다.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힘으로 대적을 막아설 수 없을 것 같은 아말렉 군대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는 분은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말렉,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굳건히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의 싸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무기는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시편 13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시간입니다. 답답하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인생의 밤이라는 시간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마시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져온 모든 소유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심지어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숙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금세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혼자 힘으로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흔히 모닥불로 표현을 합니다. 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으면 그 불은 금세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을 모아놓고 모닥불을 피우면 이 불은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련회 가도 캠프파이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수련회의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이 캠프 파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놓고 줄을 이렇게 봉간하고 높은 곳이랑 딱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 손뭉치에다가 불을 붙여서 저 본관에서부터 줄을 타고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장작불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면 모두가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그곳에서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뛰면서 있다가 또 전기구이 통닭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335 모여가지고 전기구이 통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그 시간을 보내고 또 밤새 이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모닥불에 모여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죽었지만 불씨가 남아있는지 보려고 뒤적거리면 그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보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서 일하시고 모든 대적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손을 받쳐주고 들어준다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세워준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마치는 그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손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